출가 사문의 스님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불자님들도 이 결제를 하게 되면은 꼭 무슨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 조국이나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신명을 바치고 그야말로 참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투에 임하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번뇌, 다생검내로 내려온 그런 번뇌의 그런 그 원수로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즐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번뇌는 내 개인 것이고 이것은 별로 신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번뇌라는 것은 우리 중생계에 있어서 우리 중생이 그 무량세월 동안 내려온 하나의 그 업의 그런 습기이기 때문에 떼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또 이제 그 레벨에 두고서 번뇌를 방치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은 인생고라하는 그러한 그 굴레에 항시 얽매여 가지고서 그 욕계의 그런 불행한 그러한 생로병사를 참 떠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와 같이 후불탱화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만다라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후불탱화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보기 좋게 실이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처님의 세계의 그 실상세계 참말로 있는 세계를 그와 같이 상징적으로 그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실상세계를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가상세계만 지금 느끼고 우리가 분별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실존의 세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이 볼 수는 없고 깨달은 성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실상세계, 실존의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는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그 물질이 아닌 그런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는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이것은 물질에 구속된 그런 세계인데 우리 중생들은 이 세계가 이제 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생이 보는 우리 중생의 그 감각으로 해서 우리가 직각하는 세계는 이것은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그런 업장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이대로 세계가 그대로 존재한다. 산은 그대로 이제 산으로 존재하고 또는 물은 물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산은 우리 중생의 감각을 통한 그러한 하나의 지각의 속임수인 것이지 그 실제로 있는 실상의 세계가 못 된단 말입니다. 가령 서양 철학의 그야말로 참 위대한 그러한 선지식인 그 플라톤도 이데아의 세계라. 이데아의 세계가 이것이 참말로 존재하는 세계고 우리 현상계라는 것은 사실 그 험한 거란 말입니다. 이 비유를 그 태양과 이제 동굴의 그런 이제 비유를 했어요. 이데아의 세계라 하는 것은 깨달은 그러한 경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말로 존재하고 또는 우리 감각의 세계 이것은 참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래저래 우리가 이제 헤매고 거기서 분별 시비하는 그런 세계라고 이제 비유했단 말입니다. 위대한 분들은 불교에서 말한 그러한 가르침이나
또는 다른 그런 서구 철학이라도 역시 그런 위대한 분들이 말한 그런 내용이나 이러한 것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그러한 그 험한 것을 사실로 있다고 하는 한은 우리 인생구를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든 또는 우리가 이제 무슨 경을 외든 간에 우리 목적은 모두가 다 험한 세계를 떠나는 데 있단 말입니다. 물질이란 것은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색지공이라. 물질이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물질이고 근데 물질이 공이라 하면 이렇게 그 소중한 금쪽 같은 몸뚱이가 공이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공이 아니라 공의 실상은 그야말로 만 공덕을 갖춘 그때는 자성이라 불성이라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라는 뜻이나 스스로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공이 아니라 천지 우주는 불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리가 모든 존재의 바로 성품자리입니다. 그 성품자리는 그 섭섭하게도 우리 중생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째서 볼 수가 없는 것인가? 번뇌 가리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번뇌란 것은 무엇인가? 내내야 탐심이나 또는 진심이나 치심이나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참 번뇌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를 한번 참 반조해 봅시다. 나한테는 과연 탐심이 지금 없는 것인가? 또는 기분 사나울 때 불룩거리는 진심을 내가 안 내고 베길 수가 있는 것인가? 또는 내가 과연 모든 존재의 성상, 존재의 성품이라든가 존재의 현상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중생이고 번뇌에 지금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최상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번뇌를 지금 벗어나는 길입니다. 인연 따라서 우리가 업을 짓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업을 또 더 많이 지어서 이제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더 많이 지면 또 지옥도 이제 갈 수가 있겠지요. 또 십선업을 닦아서 참선도 좀 하고 기도도 모시고 오면 그때는 천상도 우리가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삼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삼계는 우리가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데가 이제 삼계 아닙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재주도 꽤 있고 또 재산도 꽤 있고 명예도 무던히 참 내가 높은데 이런 인간이 다시 또 왔으면 되겠구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참 무던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행복스러운 생활을 영원히 누렸으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이제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재무상이라. 내 심장이 고동이 한번 멈춰버리면 그때는 죽음 아닙니까? 인간이 별로 좋은 데는 아닌 망정 그 좋은 데도 아닌 인간도 역시 그 생로병사라 그 늙고 죽고 이제 다 허망부실하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부처님이나 또는 모든 분들이 그런 아주 은덕으로 해서 이렇게 80이나 먹었어도 이제 이런 법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진작 죽었어도 무방하지요. 그때는 70이 죽는 사람 또는 50이 죽는 사람 제 은사 선생님도 그렇게 유대무이지만은 50에 갔습니다. 제 부모님도 가까스로 70에 갔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에 저는 이제 80까지 사니까 굉장히 장손 셈 아닙니까? 그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좀 오래 살고 늦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가고 만단 말입니다. 그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지조합봉사들은 우리 몸뚱이를 구성한 지조합봉사들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화장하면 철마치 하면 남을 것이고 이제 또 매장하면 또 이제 그 땅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러한 그 물질이라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종당에는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은 어떤 것인가? 우리 정신은 모양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또 더 총명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 자체는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하나 죽을까봐 그 여러 가지로 그런 불안스럽고 또 조심하고 또 영양을 또 섭취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영양 많이 섭취한다고 장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만 그대로 두어도 우리 생명은 죽지가 않아요. 죽으려고 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뚱이만 그때그때 인연 다해서 사라졌다 또 없다라서 또 생기고 하는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 우리 정신 자체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제 불생불멸 아닙니까?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 정신은 존재합니다. 비단 그 개별적인 정신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달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그런 생명체로에서 충만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 존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존재는 그것은 그때그때 모양을 허망해놔서 사라졌다 없어졌다 뭐다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인 생명 자체는 영원히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 우주가 모두가 다 생명인 그 불성으로 그 자성으로 충만해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정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참다운 반야의 그런 소식이란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가 있어야 이제 도피 아니라 이 중생계의 그런 고해를 건너서 저 영생해탈의 그런 경계로 이제 갈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어떠한 그런 성인이나 어떠한 부처님이나 모두가 다 반야를 의지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반야는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도리가 반야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뿐인데 어떻게 해서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렇게 또 의심을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느끼는데도 공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모두가 지금 공기로 충만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기는 내내야 산소, 수소, 탄소, 질소 뭐다 그런 것이 이제 이 공기 속에가 이제 다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공기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물론 더 희박하고 더 농후하고 그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주란 것은 이것은 이 공기로 해서 지금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공기는 또 각 원자로 해서 그대로 거기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이 공기로 해서 충만해 있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모든 존재의 참다운 생명인 참다운 성품인 그 불성 자성도 역시 자성은 그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플라톤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데알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우주에 언제나 충만해 있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있는 하나의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플라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철인들은 다 그런 소식이에요. 모두가 다. 플라톤보다도 훨씬 먼저 난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 그분도 갖다가 이제 일자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한다.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다른 것은 결국은 다 험한 것이다. 그 하나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란 것은 즉 말하자면 이제 존재 자체, 존재의 그 실상 자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 실상을 지금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의 기껏해야 지금 가상만 합니다. 가상만. 허망상만 한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는 여실하게 그런 말씀을 꼭 진리에 이제 그대로 합리적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일체 여의법이 무한풍행이라 모든 그런 우리 중생이 있다고 보는 것은 다 꿈이여 헛개이여 그림자나 같단 말입니다. 물거품 같고 또는 풀끝에 이슬 같고 또는 거울에 비치는 허상 같고 거울에 비치는 모양이 사실로 있지 않아도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꼭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의 나요노요 또는 좋다 굿다 하는 모두는 다 그런 허상인 것입니다. 허상은 허상으로 알면 좋은데 허상은 허상으로 모르는 것이 이것이 중생의 악연이에요.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우리 불자님들 오늘 그 악연을 꼭 깊이 외두시기 바랍니다. 나자 볼견자 나라는 관념을 갖고서 나라는 관념이 집착하는 다른 말로 아집이라 나자 집착할 집자 아집이라 이것이 바로 이제 나자 볼견자 이제 자기라는 이 계야에 대해서 그런 집착을 못 떠난단 말입니다. 중생과 성자의 구분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 중생은 자기라는 그런 그 아집을 미처 떠나지는 못하고 또는 법집이라 이 대상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도 다 똑같이 험한 것인데 이런 것도 사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집입니다. 이른바 주관객관이 우리 중생의 견해에서는 이 구분하게 되어가지고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험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참선하기 위해서 겨울에 결제하고 여름도 결제하고 또 그때 조석으로 좌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참선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 흐린 탁수를 가만히 두면은 그때 앙금이 차차 깔아앉고서 나중에는 그냥 맑아져서 이제 바닥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기름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과거 전생에 또 어디 있고 금생에 나와서 또 업을 많이 짓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 흐릿도록 흐릿했다. 아주 혼탁에 있습니다. 혼탁에 있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혼탁이 무엇인가 보면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 공부를 좀 했다고 해도 아이고 나라는 생각을 그냥 금방 뗄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인격자같이 보여도 어느 고비에 또 일어놓고 보면 욕심을 부리고 이제 자기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죽지 않고 영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아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허무한 거란 말입니다. 죽을 때만 당해서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도 나가 분명히 없습니다. 4대오원이라 지수화봉 4대라 하는 각 그런 원소로에서 우리 몸이 구성되고 우리 마음도 역시 수상형식이라 느끼고 또는 분별하고 감상하고 그런 부스러기가 모여서 이제 우리 마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4대 5원을 떠나면 그때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와 같이 돼가지고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고대고대 순간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결국은 항상이 없단 말입니다. 1초의 몇천 분기 1 동안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그런 그 미세한 변화를 보지를 못하니까 어제 나 또는 오늘 나 또는 몇십 년 뒤에 나가 똑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재행무상입니다. 그 무상한 것은 시간적으로 그때그때 같은 것이 없는 무상한 것은 또 공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空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변화무상한데 그 그리스 철인 가운데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 아주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도 만법 유전이라 그 모든 것은 다 변화해서 맞이한단 말이에요. 하루나 그대로 가만히 있어 모르지만은 그 1초 동안이 몇천 분지 1 동안도 그대로 머무름이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 그걸 가르쳐 존재한다고 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봐서 무상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공이란 말입니다.